전부 다 힘들다는 말만 자꾸 하는데 진짜 힘드십니까? 진짜 힘들어요. 남들이 힘들다 하니까 전부 다 힘들다 하면 다니고 어렵다면 그냥 알아서 개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부정적인 데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애굽, 블레셋,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지구촌을 뒤엎어버렸던 가장 강력한 나라들이 우리 유대 나라를 에워싸고 계속 침공을 멈추지 않았어요. 지구촌에 무려 3000년 없어졌다가도 다시 회복되는 것이 복음의 나라예요. 근데 그렇게 강한 어려움들이 막 치고 들어왔고, 목숨이 달아나고, 교회가 불이 타고, 나라가 망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뭐 매일 예배 드리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소리만 들어도 자보다 죽이는 일이 생겨도 복음은 점점 강해졌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서 길 일은 없어요. 시련이 올수록, 환난이 올수록, 고난이 올수록 강해지는 것이 복음이에요. 때로 보면 우리의 삶이 그러잖아요. 무난하게 사는 사람보다도 고난의 벽을 넘은 사람들이 더 강해지고 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당금질해서 시련과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믿음으로 일어서는 지혜자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세상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망할 수 없어요. 우리가 교회가 있고 예배가 있고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있는 한 우리 대한민국은 흔들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이걸 굳세게 믿으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다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 넘어진 것 같아도 다시 일으키는 능력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죠. 뭐 인간적인 문제로 오는 거, 경제적인 문제로 오는 거, 다양한 시련과 환난들이 우리 삶에는 멈추지 않습니다. 마치 바다가 풍랑이 멈추지 않고 흐느린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그런 고난이 있어요. 근데 고난 앞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을 것인가, 그걸 믿음으로 이길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저는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망할 수 없고 우리는 넘어질 수 없는 사람임을 확신합니다. 지금 지난해 19년도에 우리나라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12,000명이 넘어요. 하루에 약 35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을 버려요. 어디 한 사람을 의지할 곳이 없으면 마지막 선택은 그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선택이 없을지라도 오늘 내가 서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서로의 신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을 믿습니까? 나는 믿음을 주고 믿음의 대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은 언제 변하냐? 나를 믿어주는 사람 만나면 바뀐대요. 아무리 험한 사람도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나를 인정하는 사람만 만나면 반드시 바뀐대요. 근데 내 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험한 세상에 내던져졌는데 나를 믿어줄 사람도 없고 기댈 사람도 없으면 그때 끝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는 가장 안전지대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마지막 교회에 들어와서 살아나지 못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서로 신뢰하고 믿고 인정하고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뢰가 있어야 돼.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많이 살아오면서 경험됨을 통해서 서로가 인정하고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기댈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상황이 불행한 일이 벌어져도 그곳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면 위로가 되고 힘이 생기는 것이 돼야 돼요. 아멘이세요? 우리 서로 이웃에게 그런 믿음의 신뢰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가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저는 원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비방은 빠르고 판단은 빠릅니다. 공격은 날 세워요. 그러나 위로가 없고 안아주는 곳이 없고 기댈 곳이 잘 없어요. 교회에 들어오면 위로워요. 찬양 배웠잖아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노래는 또 잘 불러요. 손은 들어붙어 버려가지고 노래는 불러요. 그것이 정당하지 않아요. 오늘부터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 하나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목숨 거는 거예요. 우리 서로 교회에서 그런 공동체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게 있어요. 믿음 원팡 좋은 사람. 그래갖고 다니엘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상황의 형편으로 딱 들여다보면 다니엘은 우리보다 몇 배나 몇십 배나 더 불행한 친구입니다.
훨씬 어려운 사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에 부모가 잡혀가고 우리가 잡혀가고 청소년기 학교도 없이 그냥 짐승처럼 잡혀가서 저 이방 사람에게 잡혀가 버린 사람. 근데 더 놀라운 일은요, 이 다니엘이 사는 시대를 들여다보면 지상에 가장 강력한 폭력적인 나라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릿속에는 성전 하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 세상은 다 망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망할 수 없고, 세상이 다 흔들려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면 우리는 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성전이 불이 나버립니다. 짓밟혀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나라의 왕이 두 눈이 뽑혀서 짐승처럼 잡혀가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잡혀가고 이웃이 잡혀가고 싸그리 나라의 젊은 청년들이 싸그리 잡혀갑니다. 노예로. 그리고 온 나라는 폭삭 망했어요. 나라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성전도 지어져 버렸어요. 자, 이쯤 되면 젊은 청소년 12, 서너 살 먹은 청년으로서 어린아이로서 그런 상황에 자신도 포로로 잡혀간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한번 상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종종 내 믿음이 흔들리면서 내가 뭐 교회 안 가는 이유는 뭐 그냥 누구 싫어서 그러고 뭐 시험이 들어서 그러고 별의별 이유를 다 걸고 뭐 교회에서 내가 믿음이 약해졌니 강해졌니 뭐 교회가 싫어졌니 좋았느니 그런 이상한 소리를 우리는 하고 다녀요. 근데 그걸 믿음입니까 그게?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신앙이 올곧게 되어지고 참된 믿음이라면 시련이 오고 시험이 들수록 믿음이 더 강해져요. 이게 껍데기 신앙이죠. 그걸 우리 가라지라 그러는데 가라지적 신앙은 건드리면 쓰러져 버립니다. 시험이 오면 사라져 버립니다. 좋은 날은 손들고 할렐루야 하다가 조금 어려우면 혹사 가라앉아 버려요. 그건 가짜 믿음이죠. 우리는 시련과 연단과 시험이 올수록 더 강해지고 참된 믿음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신앙은. 다니엘이 지금 그런 상황에서 나라도 망해버리고 자신의 가정도 망해버리고 포로로 잡혀갔으니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소년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인생 끝난 거예요. 근데 이방 임금이 그 자신의 나라를 다시 다스리기 위해서 도구로 삼기 위해서 이 유대인 청년 중에서 인물이 괜찮고 좀 학문이 좀 있고 총명해 보이는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근데 그게 뽑힙니다. 뽑혔는데 당대 최고의 황제입니다. 이 황제가 그들의 마음에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신이 먹는 음식을 지금 내놓겠다는 얘기입니다. 걔들 먹거리로. 그럼 보십시오. 임금님이 먹는 밥상에 앉겠다. 우리 종종 여러분 그거 있죠. 수라상이라는 그 식당이 있어요. 임금님 상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임금님이 드시는 요리다라고 뭐를 내놓으면 우리는 호기심이라도 먹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지금 이 다니엘이 불과 12, 서너 살밖에 안 먹은 소년이 포로로 잡혀가서 임금이 자신을 위해서 멋지게 멋있는 음식을 지금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의 가장 강력한 나라의 임금이면 얼마나 산에 진미 좋은 걸 다 갖다 놓고 지금 먹고 있겠어요. 그거 호기심도 있겠고 막 너무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힌 소년에게는 꿈에도 환상적인 지금 요리상을 제공했다는 얘기인데 이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왕의 그 음식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딱 선을 그어가지고 비서실장인 황관장에 찾아가서 그거를 간청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상상이 안 되는 장면이에요. 어린애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도 믿음의 관계 속에서 점점 큰 것이 오가기 시작합니다. 친구도 깊이 제대로 믿으면요 내 것이 아깝질 않는 거예요. 주고받음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통이 커져요. 나중에는 너무 좋은 친구 만나면 내가 물질 주고도 기쁘고 밥 사주고도 기쁘고 돈 주고도 기쁜 거예요. 어떤 때는 돈 주고도 받을 생각도 없어요. 너무 좋아서.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천하만금을 들고도 믿을 사람이 없으면 움켜쥐다가 내가 혼자 움켜쥐고 죽어보고 마는 거예요. 비극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믿음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진실로 믿음이 일어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반응을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우리만 혼자 일방적으로 믿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향하여 뭔가를 보여주시고 나타내셔요. 이게 삶의 증거들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어린 소년이 왕의 그 좋은 음식을 준다 하는데 그걸 딱 거절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였다라는 것은 굳게 결심을 하여 자신이 뜻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고민하다가 그 환관장 찾아가 자기를 담당하고 있는 큰 고위층 간부를 찾아가서 나 이만해서 막 임금님이 주는 거 안 먹을랍니다 라고 가서 거절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환관장의 마음에 은혜를 끼치니까 그 말하고 있는 어린아이가 너무도 기특해 보이고 귀해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마음이 가득 채워지기 시작해요. 환관장이. 환관장이 자기 목숨을 걸죠. 만약 임금이 준 거 잘못돼서 안 먹여갖고 얘가 비실비실해지고 은혜가 없으면 자기가 목이 달아나는 판인데, 그 얘기를 하면서 너 그 대신 이거 채소만 먹어도 괜찮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타협을 봐서 베푼다고요. 하나님이 벌써 저쪽을 손대신 거죠. 그래 결국에는 다니엘이 그 왕의 진미를 먹은 애들보다 더 얼굴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더 좋아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 아시잖아. 아멘이세요? 그것이 채식의 원료예요. 얼마나 은혜빨이 섰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형편이 문제가 안 돼요. 어디 있든지 해같이 빛나게 돼 있죠. 오늘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 세 친구도 그 환난 가운데 그런 고난을 겪어요. 그 시련을 겪어요. 그래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경험합니다. 왜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번 죽을 고비를 겪게 하시면서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도 태평하고 너무도 편안하게 그냥 무사태평하게 건너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의 열조들의 길을 들이다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뭐 시험이 들으니 어려움이 어쩌고 하는 말들을 들으면 너무도 천박하고 유치해서 말도 입에 대지도 못합니다. 지금 이분들은 목숨을 걸어놓고 그 신앙의 참이냐 거짓이냐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황제로서 영원한 황제의 영을 갖고 싶어서 자기의 이제 금시상을 너무 크게 만들어 놓고 전 만백성을 하여금 금시상 앞에 절을 하게 하고 자신의 귀신 앞에 신 앞에 절을 하도록 법을 정했어요. 그런데 그런 법이 정해졌을 때 이 모든 사람은 그 압도된 권세 앞에 전부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바벨론에서 임금의 영을 거역할 때 당하는 형벌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를 보았어요. 무시무시합니다. 불 속에 집어 던지는 것은 약과예요. 진짜 더 무서운 형벌이 있는데, 그 형벌이 뭐냐면 50cm 가까운 이 창 끝이 이렇게 많은 목걸로 되어 있어요. 그 창 길이가 5m예요. 그거를 땅에다 박아놓고 사람을 높이 들어다가 항문에다 그걸 꽂아버린다고요. 소름이 끼치잖아요, 여러분. 훗날이게 십자가로 바뀌어요, 이런 것들이. 그 나중에는 시신을 십자가에다 매달아서 길가에다 박아둬버리는 것이 로마의 형틀이었어요. 이렇게 잔혹한 임금이에요. 근데 그 임금이 지금 자신의 명령을 거절하면 그렇게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풀무불을 올려서 불 속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묶어서. 소름 돋지 않으세요? 근데 그런 형벌을 앞에 놓고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임금하고 대항을 합니다. 당당하니 대항을 해요. 임금이 설득하죠. 너희가 만약 명령을 듣지 않으면 저 풀무불에 내가 던질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임금이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거요. 그런데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당신의 귀신 신과 당신의 그 금신상 앞에 우리는 절하지 않을 거요. 하나님이 설령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 그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당당하게 맞짱을 뜰 때에 임금이 격해져서 불을 7배로 더 강하게 올리라 해가 막 풀무불을 올려놓고 가장 심센 장정들을 데려다가 묶어서 불 속에다 던졌는데, 놀라운 일은 던지면서 그 사람들이 딸려들어가 타 죽고, 3명을 넣었더니 3명은 불 속에서 의젓이 걸어가는데 1명이 더 붙어 4명이 돌아다니고 있어, 불 속에서. 왕이 놀래서 당장 부릅니다. 부르니까 셋이 나왔는데 냄새도 머리카락도 상하지 않고 벗이 살아나왔다. 여러분, 소설책으로 보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믿음이 가짜 믿음은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진정한 믿음은 환난 가운데 정금처럼 더 강한 믿음으로, 더 열정의 믿음으로 변해서 그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진실로 믿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까짜고 믿는 척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신앙이 제일 위험한 것은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척, 듣는 척, 순종하는 척 하지 마시고 진짜 믿으세요. 믿으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어떻게 느부갓네살 꿈자리에 일어난 일을 다니엘은 뚫어본 것처럼 옆에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이 마음의 감동을 먹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꿈을 맞출 때 다니엘에게 절하고, 천하의 최고의 권세 잡은 사람이 어린 소년 앞에 절을 했어요. 그리고 명령을 내려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다. 너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냈으니 너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주인이시다. 왕 위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으셨다. 야,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어린 소년에게 온 그 큰 나라를 다 맡기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의 세 친구는 지방의 방백으로 내보내고 다니엘은 왕국에서 임금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자로 뽑아 올라갑니다. 다니엘이 언제 나라를 다스린 적이 있겠습니까? 언제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까? 언제 그런 경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는 그게 단번에 거대한 이 지구상의 최고의 나라를 거머쥐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들이 그런 믿음의 주인공으로 주님 앞에 나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신들의 결단과 단호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저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등이 이기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경제적인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아니면 어떤 국제 정세가 뒤흔든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 그런 환난 가운데 우리를 더 정금처럼 세우신 분임을 믿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사라지고 메데파시아, 페르시아가 서서 일어나고 있는데 다니엘 임금이 나라를 지배하고 120도를 맹글었습니다. 방백을 120도에 세워요. 근데 다니엘을 보니까 그 중에도 너무 탁월한 사람인데 이전에도 최고의 권세자인데 나라가 바뀌는데 또 다음 후대 임금이 얼마나 인물이 됨됨이 좋았으면 다시 택했겠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는 한민족이라도 당만 바뀌어도 안 쓰잖아. 근데 이 사람은 나라가 바뀌는데 임금이 새 나라가 생기는데 저쪽에 있던 나라를 없애버리지 않고 그 사람을 들여다 다시 높여? 얼마나 사람이 됨됨이 안전하면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존귀하게 보이게 하시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또 두었는데 120명을 채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3명을 다시 뽑았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으뜸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성공된 사람에게 애겠는 시련이 있는데 다니엘에 대한 이방 사람이 으뜸이 된 걸 못 견뎌서 그를 갖다 고소하고 그를 없애려고 덤비던잖아요. 근데 다니엘을 보니까 고발을 근거를 찾고자 하는 아무 근거 허물도 찾지 못했다. 그가 충성됨으로 아무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었다. 아멘. 너무너무 참으로 부러운 인물이죠. 그래가지고 다니엘 한 사람을 잡아 넣기 위해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져요.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적으로 넣자. 근데 다니엘은 이런 위기가 왔는데도 목숨을 던질 위기가 왔는데도 더욱더 그 찍힌 걸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날마다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니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까지 질병 하나 못 몰아내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질병이 우리를 어렵게 했지만 이 어려움이 더 극복되어 더 큰 축복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것이 믿음의 역사거든요. 우리 그런 기도의 용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이 거세게 와도 물 거침없이 치고 올라가는 것이고요. 죽은 물고기는 흘러가는 물에 그냥 떠나가 버리는 것이죠. 살아있는 신앙은 어려운 역경이면 더 믿음이 자라나갑니다. 더 세워집니다. 더 용감해지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처럼 우리가 흘러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들이 다 믿음으로 일어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 결국에 다니엘은 왕이 결심해서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믿음을 지키고 일었을 때 왕이 그를 주의 여겨요. 죽이고 싶진 않아요. 근데 더 이상은 지킬 수가 없어서 그 다니엘을 드디어 집어넣기를 합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집어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마지막 당부합니다. 너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그래 결국에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근데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짐을 당했고요. 임금님은, 믿음 없는 임금님은 그 밤 새워서 나를 세고 철야 기도하며 기도를 해요. 진짜 우스워요. 믿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하니까 안 믿는 사람이 기도하셔. 무슨 말 알긴 하셔. 돌들로도 말하게 하신다 그러지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를 1년 이상 다니신 분이 이 환란기에 기도 안 하고 집에서 버티고 테레비 보고 할렐루야 하고 앉아 계신다면 심각한 거예요. 전부 다 기도를 일으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 사람이 다리오 임금이 날이 새자 이른 새벽에 굴로 뛰려옵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왜 슬피 소리질렀을까요? 다니엘이 사자밥이 되고 죽은 줄 알고 그냥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 없는, 하나님 없는 사람도 간절하면 희망을 갖고 믿음이 생겨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배운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사는지 못하는 건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그래 슬피 소리를 지릅니다. 다니엘아, 사자굴에 소리를 지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또 부릅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했더냐. 이게 누구의 소원이요? 다리오 임금의 소원이요. 그러자 그 속에서 대답이 올라옵니다. 왕이여 나의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임금님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이지. 누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사자의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도 부셔뜨렸더라. 아멘. 사자들이 무슨 입이 봉해진 것을 힘이 없어서 다니엘을 살려준 것이 아니었어요. 아멘이세요? 그래 결국에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교회들이 살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하며 일어서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면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날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영원 무궁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다리오 임금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린 소년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때에 이방 왕이 엎드려 절을 하고 상을 주고 이방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 하나님 인정해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화롭게 할 사람이죠. 우리가 뭘로 주님을 영화롭게 믿음으로 살 때입니다. 세상에서 흘러가는 대로 넘어져서 비실비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상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을 오늘 믿고 우리 모두가 시대에 흘러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격하게 믿음으로 이기는 용사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를 살리십시오. 모이기를 힘쓰시고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반응을 하는 그런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